안녕하십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힘과 온전치 못한 정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모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신앙으로 갖고 성경에서 삶에서의 진리를 배웁니다. 성서를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내를 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 내비게이션을 신학 공부와 올바른 목사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자기만의 잘못된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 또는 올바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는 각 개인의 신념과 결합되어 있기에 잘못될 경우 강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고 배타적이거나 파괴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대체로 오로지 말씀대로를 강조하고 배타적이고 가격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추상적이고 매우 관념적이고 헌금 얘기를 많이 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열광적인 것을 좋아하고 무협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탕과 넘치는 재물의 복을 얘기하고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저러한 이야기가 성서의 주제인 것은 맞지만 해석을 잘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말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그냥 주술처럼 문자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꽉 찍죠.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온전치 못한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침이 필요하며 그 중에 하나인 신학 공부는 자기 안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는 신앙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다양한 저자가 천년의 시간에 걸쳐 썼고 또 오랜 신학적 연구와 긴 논의와 편집 과정 끝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역사적, 문화적 존재인 인간에 의해 형성된 책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이러한 인간적 요소를 무시한다면 성서를 우상화하는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읽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체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로 바울의 다마색에서의 경험은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타일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사울 왕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이 경험한 종교적 체험은 매우 주관적이라 올바른 신학, 즉 바른 종교관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신앙인들은 최소한 성서를 읽을 때 항상 왜? 라는 물음을 생각하며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설교를 듣고 상고해야 합니다. 신앙은 일방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맹목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유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세미나 참석해서 강의 듣고 온 것하고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고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적을 높이는 것은 허공에다 사랑해라고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반지성주의 교회의 특징이 이와 같이 허공에다 글 쓰는 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늘에 갖다 바쳐라, 거룩하여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소리 높여 외쳐대지요. 그냥 주술을 외우듯 술술 말합니다. 저런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모르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시끄러우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꾼 목사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얘기가 빗나갔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궁금증과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나고 의구심 나는 것은 언제든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 물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경이 눈뜨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